요한복음 3장 10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아닌데 제가 잘못 요나서입니다. 구약 1290쪽 91쪽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신화에서 저희 일본 살리기 위하여 세우고 계시는 신주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저는? 네. 안 됩니까? 그냥 벗을게요. 편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치고 또 돌을 가져다 주며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흑암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 자리를 내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중직자분들께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만이죠. 제가 한 작년 여름에 그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 주간에 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만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지난주도 예배는 참석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성은교회 올해 주제가 뭐죠? 300명 제자. 네, 전도 선교하는 교회, 300명 제자 세우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 타이틀이 제 마음에 딱 새겨졌었어요. 전도, 선교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라는 것은 길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길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전도 선교를 또 조금 의미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마치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셔요.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산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죠. 그것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8절 말씀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선교적 존재로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으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7절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생명 언약이에요. 28절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선교하는 사명, 선교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번성의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로 다스리고 정복해요? 총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것은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교적 존재예요. 이걸 빼놓고는 인간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경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함으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노아 방주를 통해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기억하시죠? 마치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 아담 하와를 지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 같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인류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아담 하와처럼 새롭게 시작된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런 약속을 똑같이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통해 시작됐던 인류가 죄악 가운데 다 죽어졌고 다시 시작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은 선교적 사명을 다시 주셨던 거예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선교적 사명, 선교적 존재, 이 언약 놓치지 말라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읽다 보면요, 10장에 가면 이 노아의 아들들 3명 있죠. 함, 셈, 야벳. 이 3 아들들을 통해서요,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됨을 창세기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셈의 후손이 이러이러해서 그 민족과 그 언어대로 각기, 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이 그 민족대로 각 언어대로 따로따로,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생겨났음을 창세기 1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함의 후손들이 이동해서 다니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거기에 3절, 4절에, 특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 아닌 우리의 힘, 노력으로 우리 성공할 수 있다. 우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나오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큰 성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가지가 하나님 앞에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 흩어짐을 면하자 한 거.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아세요? 선교적 사명 감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 만민 모든 족속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했는데, 그래서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으로 이미 다 형성이 됐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듣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일부러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왜? 흩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러한 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은 그런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지만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냐? 메시아 오실 땅이었습니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였죠.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그 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저희는 평상시 여기 지도가 있나 모르겠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태평양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제 이쪽 아메리카가 대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유럽은 저 구석의 끝에 치우치거든요. 근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해 가지고요 대륙이 펼쳐집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방도 펼쳐져 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러시아, 유럽 지역도 펼쳐져 있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도 펼쳐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다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거죠. 숙제입니다. 지도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없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지중해가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육로를 통해서 다 이동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요 몇 개월을 몇 년을 걸어 다니면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거기에 세우신 것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이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퍼져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다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7차례의 큰 전쟁과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이제 여러 많은 나라들을 이동하며 다닐 수가 있지만 복음을 놓쳤을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왜 침략하게 했습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 다시 감당케 하시려고.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저 이집트를 통해, 또 암몬 족속을 통해 여러 침략을 받게 하셔서 7번이나 침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을 계속 유지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요나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으로 나뉘게 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악한 왕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아버지 여로보암 1세가 주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 2세는요 아비보다 더 악한 길을 따랐어요. 악한, 아주 못된 왕.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든 왕 밑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저 아스루의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생뚱맞은 음성입니까? 지금 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지도에서 주의 길로 인도하기도 바쁜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 앞에 회복시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나라 가라니, 그것도 아스루가 어떤 땅이었냐? 어떤 나라였냐?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요 많은 영토를 빼앗아 갔던 땅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한 적군의 나라,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하니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선교사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침략하에, 지배하에 있었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 광복해갖고 이제 회복되기도 전에, 야 주하나 동경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안 갔을걸요. 차라리 독립운동가로 남고 말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아수르를 가라 한 것은 지금으로 여기로 치자면 서울에서 인천쯤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죠? 1장 3절 4절 후반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가 이제 항구거든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갔다.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부터요 유라시아 지역, 이 유럽 제일 끝에 가면 스페인 땅이 있거든요. 스페인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천 가서 회개를 좀 외쳐라 했더니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저 몽골, 만주 벌판 저기 가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도중에 이제 끌려오긴 했지만. 자, 이제 서론적인 얘기고요. 오늘 제목이 요나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하고 16장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했더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하고 1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한 이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있으되 이것밖에는 없다. 이건 저는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제 누명이 아니죠. 가해자가 이제 진짜 실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잠정적인 증거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한, 보여지는, 드러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한 것이 어떤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결정적 표적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기 많은 이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그런데도 잠잡지가 않아요. 그러다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 봤더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깨웠는지 발로 깨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지금 이 와중에 자고 있느냐?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서 이 풍랑이 멈추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각각 다시 이제 막 다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도 버리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러다가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딱 걸렸어. 요즘 말로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거예요. 빼박. 강단에서 은어 쓰면 안 되나? 자,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요나서 1장의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망은 가고 있었지만 대답은 제대로 했어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요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제목을 요나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이 세상을 예표할 수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풍랑 만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요나는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게 되면 모든 권한은 선장에게 위임이 됩니다. 어떤 권한까지 있어요? 죽이는 권한까지 있어요. 배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장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빌라도 총독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법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에게,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게 해달라고. 결국 요나가 제비 뽑힘을 당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풍랑이 나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던져버리죠. 무심하게도. 그랬더니 진짜로 배가 잠잠해집니다. 제비를 뽑는 건 재판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비 뽑는다라는 의미는 뭐 이제 미신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 원인이 뭔지 한번 재판을 내려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여러 차례에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의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인데 40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표적인 것이죠. 바다에 던져졌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어요. 인류 최초로 잠수함을 탄 사람 누구? 요나. 3일 동안이나. 자, 물고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내뱉어져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얼만큼이라고요? 3일. 밤낮 3일 동안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요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아셔요. 요나가 이제 회개를 2장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에. 그러고는 이제 3장에 드디어 다시 니느웨로 향해서 회개를 외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2장엔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근데 3장에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3장을 요나서 3장을 보면 니느웨 성은 전체를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하루 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요나서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 말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야 이놈들아, 말은 욕은 할 수 없고, 야 이놈의 엑세스야 40일 후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꼴 좋다, 잘됐다, 요 말이었거든요. 그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쓱 지나가면서 큰 길로 아마 그냥 가로질러 갔겠죠. 40일 후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회개를 좀 덜 했나 봐요. 자,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웬 이방인이 와가지고 40일 후면 망한다 그러는데 농담으로 들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잡아다 옥에 가두든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왕이 아예 선포를 하죠. 이제부터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비록 진짜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지 그렇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러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나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억지로가 됐든 진짜 사명을 가졌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 그래서 거기를 벌하려 한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5명이 있으면요? 안 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5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하면서 의인 1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의인 10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야 됐겠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마지막이에요. 제발 의인 10이 없으면 제가 소돔 고모라 가서 회개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결정적인 말이 아니고 이유, 하나님의 그 마음이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요나가 막 투정을 하고 이제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요, 니느웨 40일 후에 망하는 걸 꼬라지를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망하는 거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회개시키셨고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박넝쿨이 햇볕을 가려줬었는데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시고 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까지 한탄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본 마음, 속마음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제가 있는 히로시마는요, 1945년 8월 6일에 3m 밖에 안 되는 원자폭탄 한 발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 순간 그 원자폭탄 한 발 때문에 14만 명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해 12월까지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인 2만여 명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그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여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애들한테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면은 잘 헷갈리잖아요.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른들, 청년들, 부모들, 노인분들 다 합치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사는 히로시마는 12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히로시마 시만 120만 명이고요. 히로시마 현은 280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히로시마 현에 있는 14개 시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마지막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고 믿어서 멸망당하지 말고 영생 받으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가 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조금만 방향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기에 지금도 이 세상은 유지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원교회가 주역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판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인류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저 깊은 우리가 가야 될 음부의 권세 아래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성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위협하며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복음의 확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전파자도 아니고 슈퍼 전파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